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설교 하셨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아픈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걸 과연 우리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혹시 그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다고 했는데 복음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무엇이 요한겔리온이냐? 우와, 우리 집에 아들만 셋인데 드디어 딸이 하나 생겼다. 이런 건 요한겔리온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겔리온,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승전 소식. 새 왕이 즉위하셨습니다. 왕의 즉위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게 요한겔리온,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승전 소식.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다. 왕의 즉위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을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하는 왕이신 나라,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복음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진짜 국적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국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를까요? 달라요. 이 땅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겠죠. 무엇이 다릅니까? 통치 이념이 다르고요, 법령이 다르고요, 상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내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너희가 나를 믿어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말이지 이런 나라야. 그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의 법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상벌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담스럽지만 그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들아,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우리가 그 예수님 하신 설교를 몇 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마무리에 있어서, 예수님 설교가 마무리되거든요. 이 설교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어느 날 아침에 제 아내가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는지. 제 아내는요, 전 스마트폰을 항상 이어폰 끼고 듣거든요, 보거든요. 옆에 방해될까봐.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틀어놓고 해요. 근데 뭘 보나,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다 알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또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로 어떤 요리, 이렇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서 그 레시피를 알려주고 그 요리 만드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끄덕끄덕 하는데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더라. 야, 큰일 났다. 또 뭐 할래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여보, 기대하라.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왔더니 정말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뜻대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보, 아직 덜 됐냐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배고파가지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고. 거기 식탁도 좀 닦고 숟가락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하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갖다 놓고 앉아있는데 한 1시간은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럴싸해.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얼추 나왔어요. 한 입을 탁 떠서 먹는데 제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제 얼굴만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당신 요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거 줘. 사다가 줘. 힘들게 요리하지 마. 제가 이 뒤에 말은 안 했어요. 처음에 내가 영상을 볼 때 내가 할 것 같았어. 레시피를 내가 다 알게 되었을 때는 이 정도면 나 충분히 하겠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 레시피대로 해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아는 게 내 실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곧 내 믿음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걸 믿고 정말로 그분의 뜻에 따라 양보하고 베풀고 손해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고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깨닫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 근데 내 옆에 있는 남편이라는 작자는 예배 시간 내내 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지한테 하는 얘기인데 못 깨닫고 있어. 결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이 믿음 없는 인간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알고 그 사람은 모르고.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 남편이나 나는 사는 건 똑같아.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이나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이나,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아는 사람이나 깊이 모르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 여전히 내 욕심 따라 살고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이게 믿음이더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주여 주여 했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삶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야 믿음입니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목사님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주여 주여,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주인의 말을 무시한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물론 우리는 결코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믿음만 있으면 돼, 사는 건 네 맘대로 살아,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결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도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구원받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아서 의인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바뀌어졌나요? 새 사람 되었나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운 사람 아예 없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지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동 완전히 다 끊어냈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의인이 되었다고 표현할까요?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법적인 신분. 따라하겠습니다. 법적인 신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원래 나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죄를 적용할 수가 없어. 그분이 죄값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분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더 이상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이제는 나에게 죄수 번호가 붙여지고 그 번호로만 불려질 뿐이에요.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고, 또 그 죄수의 번호로 불려진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나는 감옥을 나오게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죄수 번호로 불리는 게 아니라 내 원래의 이름 유호승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과 나와서의 나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달라져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인된 거지, 신분이 바뀐 거지, 나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만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죄인이 당신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왜 복음을 살아낼 수 없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주인 되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주인의 자리를 안 내어드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진짜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두 가지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난을 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했냐? 주인 되려고 하는 너를 죽여라. 나는 왕이 아닙니다 했느냐? 왕 되려고 하는 너를 죽여라. 사도 바울이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날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왕이 아닌데 내가 날마다 왕 행세를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 그런 너를 날마다 죽여라.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냐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잔금도 다 받았고요, 잔금을 받은과 동시에 명의도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제 등기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집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이사를 왔는데 먼저 살던 주인이 버팅기고 안 나가는 거야. 돈도 다 받아먹고 등기 권리도 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안방을 딱 하니 차지하고 나 못 나가! 배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주고 나를 사셨어요.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등기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내 삶은 그분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분의 것이고요. 이제 내 시간 없어요. 내 건강 없어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방을 안 빼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사업장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물질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당신이 주인입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자리를 안 비워주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들의 비유를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48절 49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뇨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뇨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집 짓는 사람들 두 가지 방식으로 짓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지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집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팝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파면 그 밑에 돌이 나와요. 바위가. 그 바위를 만날 때까지 땅을 깊이 파요. 그리고 그 바위에 주춧돌을 놓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땅 파는 거 전혀 없어.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주추 없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탕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오면 한꺼번에 갑자기 확 하고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소에는 맨 땅이었는데 그 물이 갑자기 모이면서 여기가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강의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 급류가 그냥 확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와디라고 해요. 와디. 이 급류가 들이칠 때 주추를 놓아서 견고하게 세워놓은 집은 끄떡 없는데 그냥 맨 땅 위에 세워놓은 집은 탁 쓸려버려가는 겁니다. 그럼 집 어떻게 세워야 돼요? 당연히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놓아서 세워야 되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려면 얼마나 많이 파야 되겠습니까? 그 판 흙을 갖다 버려야죠. 거기다 주추를 놓아야죠.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하게 가자. 편하게. 이래서 맨 땅 위에다 주추 없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지어야 집이 견고한지 안전한지 알지만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물질도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을 살아내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 주님 그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아니에요.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라. 살아내면 받을 것이니라. 아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는 자에게, 깨달은 복음을 살아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실 것, 다시요, 내가 포기한 것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 둘 중에 뭐가 클까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 무엇이 많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해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 하시네요. 잘 알아요. 우리 여기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주실 게 더 많을 거야. 그건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야. 이걸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집 짓는 사람들 주춧돌을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주추를 놓아서 집을 져야 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당장은 괜찮거든요.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아니, 여기에 홍수가 난 지 20, 30년도 더 됐다며 설마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단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결국 어떻게 된대요? 49절입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언젠가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그 날에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깝게 느껴지세요? 멀게 느껴지세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얼른 받았죠. 우리 아버지 86세 되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툭 끊어져요. 뭐 잘못 누르셨나?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또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전화가 또 툭 끊어져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 또 전화벨이 울려요. 또 얼른 받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랬더니 왜 아버지 숨 안 쉬어지세요? 우리 아버지 이제 심장병 있으시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때 전화를 또 끊으셔. 여보 빨리 준비하라고. 우리 아내 보고 이제 119 전화 걸 준비하고 있고 막 불이 나게 그냥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 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하는 거였더니
여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숨 안 쉬어지세요? 괜찮아. 근데 왜 우리 아버지 천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처음 말을 계속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려면 이제 말을 못 하세요. 아, 괜찮아.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가지고. 아버지, 얼마나 전화 끊고 내가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가슴이 이렇게 진정이 한참 안 되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이제는 조금씩 준비할 때가 왔나 보다. 우리 아버지하고 이별을 준비할 때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이별을 준비할 시간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 만남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만날 그 시간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과 만날 그 시간.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그분께 가든지.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나는 과연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날에 나는 과연 우리 주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날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고, 뭐 어려워서 힘들어서도 그렇고요.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목사로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 이 목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사실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99.9%가 예수쟁입니다. 제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저는요, 하루하루 돈 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례비 주셔서 제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목사들은요, 주변에 다 예수쟁이지, 내가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지,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해줄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죄 지을 유혹을 많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은. 환경 자체가.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르시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 틈바구니에 살아나는 게 쉬워요. 하루하루 피 말리지 않습니까? 요금쯤 같은 시절에 이 계약 하나 못 따내면은 이번에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게 과연 쉬울까?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만 만만치가 않다고 말해요.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기에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땅을 파고 주추를 놓아서 집을 짓는 게 그게 더 훨씬 지혜로운 거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힘들어서도 그랬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퀴즈 묻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많이 파서 주추를 놓아서 집을 지으려면 맨 땅에 집을 짓는 것보다 힘이 더 들겠어요? 힘이 더 들겠어요? 더 들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돈이 더 들겠어요? 더 들겠어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애초에 주차장 2층, 3층, 4층까지 팠으면 좀 좋습니까? 아니 뭐하러 그냥 지하 주차장 1층밖에 안 파가지고 이렇게 주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고. 맞는 얘기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지하 3층, 4층까지 파면 더 좋다는 걸? 그런데 왜 못 팠겠어요? 그럴 여력이 안 된 거예요. 그 정도의 건축비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못 파고 지하 1층까지밖에 못 판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내 집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허술하게 짓는 거예요. 휩쓸려 가면 어차피 집 같지도 않은 집 새로 짓자. 견고하게 튼튼한 집 짓는 것보다 차라리 부서지면 새로 짓는 게 더 싸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협을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힘들어서 타협을 보듯이 그들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마무리, 이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 건물이라고 하는 집은 이렇게 허술하게 지었다고 칩시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집은 허술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 영혼의 집만은 그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그 집만은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 50, 60. 기껏해가 내가 50년, 60년 살 집은 허술하게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 만나서 내가 입주하게 될 그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힘들다는 거, 우리가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 주님도 아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 되려면 그래도 살아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